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주제 설교에 대해서 광고를 하면서 그 광고지에도 그 밑에 적어놨던 말씀인데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Without God, we cannot. Without us, God will not.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잠언에 나오는 말씀 중에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들 가운데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그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기도 하고 좀 멀리 가는 것 또는 막힌 길이 있는 것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다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시점이 누구에게나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의 그 기록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어떠한 방편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냐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또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 그리고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과 믿음의 백성들의 결단과 헌신, 수고가 결코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적인 방법이나 초자연적인 방법일 때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일 때가 폭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고 비록 흠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굴려 나아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큰 맥락에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요. 가인의 동생이었던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있잖아요. 이 이름만 들어도 와, 우리 민족의 선조들,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있기까지 정말로 앞서 갔던 믿음의 영웅과 같은 사람들, 레전드죠. 전설과 같은 사람들로 남아있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름대로 한계와 허물과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도 그들이 그러한 약점과 허물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여실히 구약의 페이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필요한 대로 그러한 당신의 일꾼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해오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이제 첫 절이 되는 32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신앙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면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죠? 너무나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겠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수요일마다 7주 정도에 걸쳐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경적인 리더십이 무엇일까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나왔던 지난 28년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28년에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그 역사에 동참하셨던지 간에 지난 역사를 쭉 돌아본다면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빼고서 이해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빼고서 이해될 수 있는 그 어느 순간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지난 28년 동안 저희 교회가 이만큼을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이만큼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이지만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사랑하는 헌신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연속 주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한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목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의 또 새로운 챕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써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목양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오늘 32절 말씀이죠. 네? 목양교회에서 내가 들어 사용했던 주목사와 김전도사, 정전도사, 모 장로, 모 권사, 모 집사 등등의 일을 일일이 열거해서 이야기하려면 내게 시간이 다 부족하겠다. 네. 아유, 마음이 안 뜨거워지세요? 저 혼자 막 뜨겁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사람들 일일이 나열하니까 너무 시간이 길게 걸릴 것 같다. 네, 하나님이 염려하실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용하셨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7주를 딱 살펴보기 때문에 특별히 세 사람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 다윗,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각각 2주씩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좀 전체적인 조망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몇 가지 특징들, 오늘 우리가 서론과 같은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큰 그림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이름들을 면면히 들여다보면은요, 사실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들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빠지면 진행이 안 될 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구약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이야기의 주인공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더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시대의 훌륭한 족장들이 있습니다. 모세, 다윗과 같은 불세출의 리더들, 영웅들이 있어요. 기드온, 삼손과 같은 영명한 사사들의 이름이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영웅들의 리스트를, 사람들의 이름의 리스트를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그러면 우리는 곧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감히 지도자라고, 리더라고 부르기에 어려운 사람들도 사실 함께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과 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방의 여인이었어요. 단지 한 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 때문에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형에게 죽임을 당했던 아벨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도자의 이미지와 좀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보면은요, 이 리스트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로 지도자다, 리더들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왕들의 이름들 가운데 이 히브리서 11장의 리스트에 올라온 왕들의 이름은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의 이름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관찰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의 지도자들과 다른 종류의 자질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리더십에 필요한 그 자질들이 교회 리더십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결단력이라든지 포용력이라든지, 그렇죠, 희생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자질들 가운데 포함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일단 그 출발점이 이러한 모든 것들과 폭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마음에 좀 염두를 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출발점에 대한 비밀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오늘 11장 전체에 지배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반복되는 단어에 있는 거죠.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을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찬가로 시작을 해요. 오늘은 11장 안에서만 거의 움직이니까 조금 전으로 가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에 대한 정의와 찬가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선진들, 그 앞서 갔던 선배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안에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별칭을 지어주죠. 별칭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장. 그렇죠?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빼놓고서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요, 모세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을 힘을 다해 섬기다가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처럼 정말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같이 전쟁에 능했던 탁월한 리더, 탁월한 장수, 왕도 있습니다. 동시에 아주 연약해 보이는 기생 라합 같은 여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리스트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삼손도 있어요. 삼손의 생애는요, 여성 편력, 복수라고 하는 단어로 사실은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아이러니한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연약함과 이들의 한계와 이들의 오고 가는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이들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결국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한 문장으로 요약될 때 믿음의 사람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사람은 한평생 이렇게 살다 부름을 받았노라 적어주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1장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따로 떼어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오늘 11장 전체를 요약하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11장의 중간중간에 전후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어서 요약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락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락들에서 우리에게 요약해주고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았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그 중요한 단락이 어디냐면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단락이 되는데 앞뒤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요약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들이 이 땅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향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그것을 사모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영원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이 하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죠.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그네는 여행자하고 달라요. 한 곳을 그냥 쭉 지나가는 방랑자하고 다른 것이죠. 나그네는 한 곳에 일정 기간을 책임감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경주를 우리가 시작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누구는 좀 더 빨리 달려갈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더 늦게 달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제각기 조금 더 평탄한 길일 수 있고 조금 더 돌뿌리가 많은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출발한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출발한 이상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뛰어야 합니까? 목표 결승점을 바라보고 뛰어야 하는 것이죠. 그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6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 의해서 수치를 당할까봐 얼굴을 붉힐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 본래 원어대로 풀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수치를, 창피를 당할까봐 얼굴을 붉힐 이유가 전혀 없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부모가 입장에서 볼 때,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녀가 잘 되고 바르게 자라가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군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학교들에서 아이들이 그 성적을 상위권을 유지하면 스티커를 줘요. 스티커를. 그렇죠. 그런데 그 스티커를 꼭 붙이고 다니시죠. 부모님들이. 그 스티커를 받은 이상 Proud Parent of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Honor Student 이렇게 하는 거. 그 스티커를 받은 이상 안 붙이고 다닐 부모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자랑스러운 겁니다. 물론 가끔 가다 보면 Proud Owner of 무슨 dog, 개 이렇게 나는 자랑스러운 이런 종류의 개의 주인입니다. 이걸 붙이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개가 자랑스러울 수도 있죠.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데 되게 보시면은 그런 우리 자녀가 뭐 자랑스럽다 이런 거를 붙이고 다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녀.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요,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힌 만한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편에서 볼 때 부모에게 이런 칭찬받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I am so proud of you.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이런 말씀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아예 그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살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본향과 약속의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칭찬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회 되시면 집에 갔다가 이렇게 집에 가셔서요 좀 적어보세요. 누구누구의 하나님. 그렇죠. 누구누구의 하나님.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붙여놓으시고.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히브리서에 요약해주고 있는 또 하나의 다른 본문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해요. 아주 재밌죠.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신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살고 있는 그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치하에서 무수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구약의 그 신앙의 영웅들의 이름과 이어서 연결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36절, 3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가. 그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심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38절에 보면 괄호 안에 그들은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사실 이 의미는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말 그대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의미는 또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The world is not worthy of this kind of people.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런 사람들에게 전혀 가치가 없었다, 합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영원한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돌뿌리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길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들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끼워 맞출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의 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세상을 너무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 나머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이 되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그냥 너무 버거워가지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재밌는 그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히브리서 저자는요, 자연스럽게 자기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이야기로 그 주제를 그냥 자연스럽게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약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자신의 조상들의 믿음의 이야기로부터 내려오던 그 이야기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로 그 믿음의 바통이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요, 히브리서 저자는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오늘 11장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것들을 다 제하고
이 믿음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써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시고 더 큰 믿음의 책임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나가서 계속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합당한 그런 신앙의 영웅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